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 힘으로 만든, 자기 지혜로 만든 그 신전에 눌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이 세상 아름답고 그 좋은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막이요 성전으로 삼길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6장을 보니까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터쳐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거룩하심과 자기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그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힘을 다해서 뛰놀며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나는 우상처럼 신전에 눌러 앉아있는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지금 주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을 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 다윗 언약이죠.
근데 그것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넣어주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셨다. 그 곳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주하게 만들어주신다. 여기저기 방황하도록, 유리하도록, 떠밀려가도록, 패하도록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때가 있었죠. 하나님 지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의 그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리지 못한 때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말씀 볼까요? 27,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라, 심지어는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왜 진멸하라 하셨을까? 다 죽이란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그 가증한 죄가 관영하였고 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가증한 죄는 그 땅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그 더럽혀진 사람은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증한 죄를, 패역한 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 백성들을 담지 못하고 토하여 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슬픈 역사를 그들이 갖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심겨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큰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침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죄가 침노하고 죄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죄는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누구도 해하지 못할 만큼의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심어주시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평강을 누리고 그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의의 열매 가득한 생명나무를 그 백성들 속에 심게 하시는가? 어디인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땅은 곧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정한 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평강이 가득한 그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르심 받은 그 길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과 그 고통이 있지만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비교하죠.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전에 그 사사시대와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성경기자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은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때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 그 구원과 통치가 대를 잇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있어요. 그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지만 그가 곧 이내 역사의 무대 뒤로 숨겨지고 그 은혜의 대가 끊기는 것이. 그럼 다시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구원이 지속적이지 않고 회개가 지속적이지 않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핍과 그 한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인생들이 지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땅의 것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짓는 집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것이 그저 돌로 만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화로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세워주실 다윗의 왕권,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씨를 세우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부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연수가 다 찼다는 얘기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랬어요. 누울 때 그랬어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그것은 다윗의 왕권이고 그건 그의 나라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 앞부분에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라. 무엇을 말해요? 다윗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붙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집과 왕권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죽고, 그의 의의가 죽고, 그의 열심이 죽고,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건설되게 만들어주신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 왕조를 지키는 것이 그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은혜인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살아있을 때에도 이 왕조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거는 내 힘이 아닌데 죽어서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가 병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그렇죠?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전적인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을 때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잠을 잔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질 때,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불러주시면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 잠을 잠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과 잠깐 쉬는, 눕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면 그 영원하고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몸에서 날씨,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은 한 지점일 뿐, 그것을 영원히 이루시는 분은 그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서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다윗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한 시대 가운데 보석같이 빛을 내고 쓰임받았던 어느 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면, 어느 한 성도가 있다면, 그가 연수가 다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이
정말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그렇죠,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극심한 환란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핍박의 창수가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 아침에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살 능력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무엇으로 이런 평강과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길에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의지하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족들, 후손들까지 영원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약속 힘이 하여져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사오니 그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늘 살며 영원히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사오니 오늘 주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 땅에 심겨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왕권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많고 환난을 당하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의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이어주시고 영원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영광과 영생을 지금도 맛보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각한 몸의 아픔과 고통,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배웠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또 그 환부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환부를 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물게 해주셔서 강건한 그 육체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심령과 육체와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뿌리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복된 가정, 모든 성도들,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거나 빠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그 구원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